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263쪽 고린도전서 1장 우리 1절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같이 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네, 오늘부터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예배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고린도서 말씀을 열고 듣겠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2000년 전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이 있었던 것처럼 21세기 현대 교회도 또 우리 교회도 여전한 문제로 아파하고 또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린도서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실타래가 풀리듯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귀한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몇 년 전에 양평의 그 소망 수양관이라는 데서 그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갖고 참석을 했어요. 근데 중간에 이게 좀 여유가 있어갖고 거기서 잠시 저희 고향에 들린 적이 있어요. 저희 고향이 이제 경기도 양평 용문인데 그 용문 거기 가서 고향 교회에 가가지고 참 그 마룻바닥에 앉아 보기도 하면서 어릴 적에 그 신앙생활도 추억해 봤고요. 또 제가 다니던 그 초등학교도 한번 가봤습니다. 그 어릴 적에 뛰어놀던 학교 운동장에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노는 것을 바라보다가 문득 호기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교무실에 찾아갔습니다. 내가 교무실에 가서 내가 몇 년도 이 학교 졸업생인데 혹시 생활 기록부 띄워볼 수 있냐? 그러더니 그 10분쯤 하고 이제 본인 힘을 확인하더니 띄워주더라고요. 참 그 노랗게 변한 그 나의 옛 생활 기록부를 보면서 참 그 초등학교 때 어릴 적에 저의 모습이 거기에 꼼꼼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이랬구나. 나도 몰랐던 나를 보면서 참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 기록부를 보면서 나는 도대체 누구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그러면서 그 수많은 기억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그 생각이 계속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수십 년이 흐른 지금의 내 모습은 과연 어떤가? 정말로 되어야 할 내가 되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기대하셨던 바가 있는데 그거대로 내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다음에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도 그럴 거야. 나는 나를 다 잊어버렸는데 우리 주님은 잊지 않으시고, 야, 양 목사야, 너 그때 이러저러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과거를 보면서 미래를 생각하고 그날에 합당한 자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로서 정말로 나의 남은 여생을 참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잘 살아봐야 하겠다. 그런 다짐을 새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고린도전서는요, 바울이 2차 전도 때 그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함께 개척한 그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예요. 근데 어디서 썼냐면은 바울이 3차 때 에베소에서 사역하면서 2차 때 개척하고 세웠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자, 이것은 편지, 서신이기 때문에 형식이 있어요. 형식이. 먼저는 발신자가 누구냐, 쓰는 사람이 누구냐를 밝히고 있어요. 자, 1절을 보세요.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네, 거기까지 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는 편지 쓸 때 이렇게 뭐부터 써요? 수신자부터 쓰잖아요. 수신자부터 누구누구에게 그러면서 이제 편지 쫙 쓰고 맨 나중에 내가 보낸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 당시 편지 형식은요, 누가 보낸다 라고 하면서 자기, 그러니까 발신자를 먼저 밝히면서 이 편지를 시작을 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발신자인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 먼저 염두에 두시고 본문을 보시기 바래요.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요 자신을 사도로 이해하면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란 무엇입니까? 사도란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뜻이 있어요. 뭐라고요?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면 뭐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다시 말하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그걸 전하라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라고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내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바울을 불러서 너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전하고 가르치라고 그렇게 자기를 부르셔서 오늘 내가 사도라는 이름으로 여기에 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갖고 있는 자기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입니다. 사도. 저는요 그렇게 기도해요. 제가 이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할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의 종들이, 이 땅에 있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이 바울이 가졌던 자기 정체성만 분명히 한다면, 그렇죠? 나는 목사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내가 목사다, 이런 정체성만 분명히 한다면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한국교회 다시 부흥할 것이다, 그런 확신과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이 뭔가 하면 나는 누구인가? 내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에요. 사실은요 많은 문제들이 내가 누군지 몰라서, 나의 정체성을 몰라서 여기저기 이렇게 불거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사람들은요 내가 누군지, 자기가 누군지 모를까요?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나를 알 수 없다. 이게 기독교 강요 제1번의 명제잖아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의도와 목적을 모른다면 그의 작품인 나도 제대로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찾는 과정, 내가 누구인지 나를 찾는 과정은 미로 찾기와 같다. 미로 찾기. 여러분, 미로에 들어가 본 적 있습니까? 그 미로 공원 그런 게 있잖아요. 이 미로는요 위에서 보면 그 어디로 가는지, 출구가 어딘지 보여요. 근데 그 미로 안이나 그 옆에서는 출구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미로죠. 인간도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무리 찾아봐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 때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단 말이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렇죠?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요, 편지를 쓰면서 항상 거울 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다,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어서 당신들은 누구라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 당신들은 누구라고 상대방의 정체성도 바울은 밝혀주고 있어요. 그게 2절입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여러분, 지금 바울이요, 자기 편지를 받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신들은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렇죠, 성도. 자, 여러분 교회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을 성도. 자, 성도란 뭐예요? 거룩할 성, 무리도. 거룩한 무리. 자, 근데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 정말 거룩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성도라는 말답게 거룩하냐라는 거예요. 솔직히 돌아보면, 가만히 보면 내가 거룩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성도냐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성도의 기준은요, 깨끗한 행동이나 엄격한 도덕, 윤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라는 말은요,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고 소속의 문제라는 거예요. 소속의 문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소속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자, 그러니까 성도, 거룩해지는 것의 조건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성도의 조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 여부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그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녀도, 아무리 행실이 깨끗하고 완벽해도 나 자신의 전 존재를 예수 안에 투영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이 훌륭한 인격이나 성인군자가 성도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느냐, 이 여부라는 거죠.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으면 어젯밤에 좀 싸웠어도, 내가 정말 예수 안에 있으면 이번 주간에 좀 거짓말을 심하게 했을지라도, 부득이해서 술을 몇 잔 마셨을지라도,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그분은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성도라고 하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고린도가 어떤 지역입니까? 대표적으로 음행한 지역, 음행한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인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가리켜 성도라고 하잖아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 안에 있는 성도가 되기까지 과정이 오늘 본문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 참 기가 막힌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첫 번째 과정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 내가 성도가 되는 것은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분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과정입니다. 두 번째,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 사건이라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는 그 핏부름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는 이 사건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는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성도가 되는 과정은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이 성삼위,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이죠, 어느 누군가 권면과 전도를 받고 어쩌다가 교회 한번 오게 되었는데 교회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도 좀 들어오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면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도가 되는 것은요,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뜻과 예정과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세 전이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어머니 뱃속에 수정되기도 전에, 결코 내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 시간에, 이게 만세전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아무개를 이제 내가 세상에 내보낼 텐데 내 자녀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그 아무개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을, 그 십자가 사건을, 그 예수 사건을 나의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게 하는 성령의 감동과 교통과 역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있어야만 내가 성도가 되는 거예요. 거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도가 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합작품, 하나님의 손길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 때 이 사실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물론 지금 나는 여전히 성도답지 못해요. 거룩하지 못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소망이 있고요, 그리고 그분의 의지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부르셨기에 반드시 성도, 거룩한 무리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변덕이 심해가지고 한다고 그랬다가 안 하고, 안 한다고 했다가 하기도 하고, 이게 우리잖아요. 아무리 굳게 결심을 해도 다짐을 해도 의지가 약해갖고 또는 무능해서 이루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한다고 하면 반드시 하시는 분이에요. 변하지 않고 취소하지 않고 반드시 확실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이상 반드시 성도가 되게 하실 거다라는 거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결코 변하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지요. 나를 성도로 부르신 것도 참 감격이고 감사한데, 내가 지금 내 모습 성도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과 목적을 따라서 우리를 성도로 빚어가고 마침내 완성시켜 가신다라는 것,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자에게는 이 내가 성도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부르시고 반드시 마침내 완성하실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기를 원하노라. 뭐가 있어요? 뭐하고? 은혜하고 평강이 있다는, 은혜와 평강.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죠. 은혜. 근데 제가 이 시간 한번 허를 찔러 보려고 그래요. 과연 은혜가 뭔가? 이 은혜라는 것은요, 일반적인 의미에서 은혜를 뭐라고 하냐면은
그 높은 분이 윗사람이 나에게 베푸는 호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평강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이만하면 됐다 싶을 그런 상태를 평강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성경적인 개념은 조금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은혜와 평강은요, 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어떤 그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은혜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은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래 접촉점이 있어요, 없어요? 원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내가 만나서 교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어요. 왜? 뭐 수준이 같아야 뭐 만나기나 할 거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우리는 근본적으로 접촉점이 없어요. 하늘과 땅입니다. 하늘과 땅. 객관적으로 접촉점이 하나도 없는데, 근데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접촉하기 위하여 뭔가를 하셨어요. 그걸 통틀어서, 그걸 뭉뚱거려서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해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은혜가 없이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서 나와 교제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하나님이 뭔가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은혜라고 하는 은혜. 이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만날 수 없고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은혜의 종교예요. 은혜의 종교. 자, 평강은 뭔가? 평강은요, 그 은혜의 결과가 바로 평강이에요. 은혜의 결과. 자,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 하신 일 전체를 은혜라고 했죠. 그러면 그 은혜의 결과가 평강인데, 그 평강이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관계가 소통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평강한 상태. 그러니까 이 은혜와 평강은 원인과 결과예요. 그래서 바울 편지를 보면 항상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순서도 원인이 먼저 있고 결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항상 바울은 편지 서두에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강이라는 것은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좋은 환경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평강은요, 여러분의 환경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땅에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까 찬송 불렀지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평강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여러분, 돈이 있어서, 자식이 잘 돼서, 건강해서 평강이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게 바로 하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모든 영혼들은요, 가장 갈망하는 게 뭔지 아세요? 두 가지예요. 이 은혜와 평강이에요. 세상의 모든 영혼들은요, 이 은혜와 평강을 그 영혼 심령 깊숙한 곳에서 갈구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갈구해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절대 은혜와 평강이 없어요.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요, 바로 누구에게?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하늘의 특권이에요. 특권. 여러분, 사실 이 은혜와 평강이 없는 세상의 복은요, 사실 별거 없어요. 별거 없잖아요. 오아시스 같은 거예요. 은혜와 평강만이 진짜 복이라는 거죠. 은혜와 평강만이 영원하고 본질적인 복이라는 거죠. 바로 이게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각별한 복이다라는 거죠. 이런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에게 더욱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은혜와 평강을 알고 누리는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성도인데. 자, 그럼 이걸로 끝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성도로 세우시는 궁극적 목적이 그저 은혜와 평강 주는 거로만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8절이에요. 우리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를 부르신, 성도로 세우신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성도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헌금 잘하는 거? 예스.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예스. 예배 출석하는 거? 예스. 다 좋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궁극적으로 간절히 바라시고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에, 여러분의 육체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과연 책망할 것이 하나도 없는 자로, 흠없는 자로 되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그날에 예수님 앞에서 흠없는 자,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끝까지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붙드신다라는 거죠. 이걸 갖다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견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목사 되기 위해서, 장로 되기 위해서, 선교사 되기 위해서, 권사 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이죠. 궁극적인 목적은요,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그날에 책망받을 자가 많다는 거겠어요? 적다는 거겠어요? 많다는 거죠. 많으니까 너희들은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기 위하여 내가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겠다. 너희들은 그날에 책망받지 말고 칭찬받고 면류관 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들의 최종 목적, 신앙의 목적, 구원의 궁극적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이렇게 그날에, 마지막 날에 우리가 장막을 벗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책망받지 않을 자로 우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은사라는,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에요. 선물, 기프트. 자, 7절에 나와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나와 있죠. 그럼 은사를 왜 주십니까? 나 이런 은사 있어. 그러니까 자랑하라는 게 아니죠.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왜 주셨습니까? 궁극적으로 그날에,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하여금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라고, 열심히 기도해서 네 인격과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물질의 은사를 왜 주셨습니까? 흥청망청 쓰라고?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날에, 그날에 과연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서기 위해서 너에게 준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섬기라고, 다른 사람을 좀 도우라고 우리에게 물질의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건강의 은사를 왜 주셨습니까? 놀러 다니라고? 맘대로 살라고? 아니죠.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서기 위해서 건강 주신 거예요. 열심히 성전 봉사하라고, 열심히 주일하라고. 자, 여러분, 이런 은사를, 이런 선물을 조금 주셨게요? 많이 주셨게요?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주셨잖아요. 7절 다시 보세요. 7절 다시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뭐요? 부족함이 없이. 이 말은 뭐예요? 충분히 줬다는 거예요. 충분히, 모자람이 없이.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모든 은사를 여러분에게 충분하게 부족함이 없게 넘치도록 주셨습니까? 네, 아멘이시죠. 근데 속으로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아무리 돌아보고 아무리 계산 주판을 튕겨봐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별로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 기프트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면 계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식들이 그러잖아요. 자식들이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다 줬어요. 충분히 모자람 없이 다 줬는데 자식들은 받은 게 없대. 받은 게 없대.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 있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왜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이 벌어지지요? 나는 다 줬는데 쟤는 받은 게 없대, 상대방은. 이런 기이한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사랑을 느끼는 통로가 달라서 그래요. 축복의 통로가 달라서 그래요. 우리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달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 성품, 그래서 그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칭찬받고 면류관 받는 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어요. 돈과 명예와 권세와 건강과 자녀 축복, 이게 전부예요. 내가 떠나야 될 세상인데 여전히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붙들고 있어.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인데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연연하고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가 원하는 걸,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걸.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게 뭐예요? 이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핀트가, 이 통로가 다른 거죠. 통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 주셨는데 난 없대. 받은 게 없대. 여러분, 그런 성도가 계셔요. 목사님,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해달라고. 우리 아이가 마음을 못 잡아요. 마음 좀 잡고 좀 제대로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맨날 참지도 못하고 성질도 더럽고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고 부모 마음을 너무 몰라준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우리 아이 좀 은혜 받고 변화시켜달라고. 그런 부탁을 종종 받아요, 제가. 그러면 목사님, 제가 기도하겠어, 안 하겠어요? 기도하죠. 기도해요. 하나님, 아무개 가정의 아이가 이러저러한데 주님 아시죠? 주님께서 그 가정의 문제를 아시는데 위로해 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그 자녀가 정말 정신 차리고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 자녀를 변화시켜 달라고. 근데 한 번은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떤 생각이 벌떡 드느냐면 주님께서 꼭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야, 그 자녀를 걱정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이 그 부모를 더 걱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자식이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더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 걱정 많이 하시죠? 자식,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가 자식 걱정하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 앞에서 부모인 내 모습, 부모인 나도 사실 별로 나을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쩌면 자식 걱정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부모인 나를 살피고 나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그 주파수와 핀트를 맞추고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원하시는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날에, 마지막 날에
책망을 받을 것이 없는 자로, 흠없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 목적에 과연 제대로 안테나 주파수 맞추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부모인 내가.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려운 일 많아요, 적어요?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질문할게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미워서 주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지금 잠시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지금 잘 나가는 거, 잘 되는 거, 이게 마냥 좋은 것 같지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만사형통하게 되면요, 사실 사람 베릴 수 있어요. 사람 못 쓰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은사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삶의 환경, 여건, 기회, 만남, 고난 다 포함하는 용어가 사실 이 은사라는 용어예요. 은사, 선물. 하나님이 내게 많은 기회, 많은 만남, 많은 사건을 은사로 허락하셨어요. 그게 혹 고난이라는 환경으로 찾아올 수도 있어요. 왜 그래요? 그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충분하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이죠. 그래서 때론 우리가 말 안 들으면 뭐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때로는 말 안 듣는 회초리도 맴매도 드시는 거예요. 왜요? 그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완전한 성도로 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요, 우리는 망해요. 우린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잔소리도 하고, 때로는 간섭도 하시고, 때로는 회초리도 그래서 드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고린도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명제가 있다고 봐요. 우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가 오늘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거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엄청난 합작품이라는 거죠. 언제부터? 만세전부터.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종 목적, 성도인 나를 부르시고 그 성도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그날에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토록 말했던 여호와의 날에 그날에, 이게 신약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너희들이 육체의 장막을 벗고 누구든 반드시 서야 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뭐라는 거예요?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흠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온전한 성도로 칭찬받고 면류관 받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오신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 목적, 파이널 골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많은 사건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은사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만남도 주시고, 사건도 주시고, 고난도 주신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다 활용해서 그날에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목적에 여러분, 핀트 잘 맞추어서, 안테나 주파수 잘 맞추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시는 올 한 해 2018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